고아들의 아버지, 또 그리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15분 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근데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눈을 뜨고 보면 현실이 보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더 크게 보이면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식어지고 기도하면서 주님만 의지했던 그 손을 놓기 쉬울 때가 기도가 끝난 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뮬러가 기도할 때보다도 기도가 끝난 후 15분 후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 앞에 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술집에서 노래하고 시끄럽게 해서 도무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목사님이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앞에 있는 저 술집 좀 문 닫게 해주세요. 매번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술집 주인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술집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이 술집 주인이 목사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관 앞에서 이 술집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목사님이 우리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서 우리 술집에 불이 나고 그래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기도했다고 불이 났다는 건 억지소리 아닙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재판관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보다 술집 주인이 믿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들어낸 얘기인지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할 때는 믿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사라집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후의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기도를 다 마친 한나가 어떻게 행했는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일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한나가 기도를 마친 후에는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렸습니다. 다시 그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기쁘게 보셨고 마침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경배드렸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낳고 이제는 서원한 대로 다 젖을 뗀 후에 아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인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처음 시작되는 19절에도 마지막 끝나는 28절에도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는 기도 후에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기도요, 예배와 연결된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20절 말씀만 보면은 한나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고 때가 돼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단순히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무엘을 얻기까지는 우리가 한 가정의 이야기부터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성경 가운데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무엘상하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집안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가나는 아주 믿음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마다 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두 아내의 심각한 갈등이었습니다. 두 아내 중 한 사람은 한나였고 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그래도 아이를 잘 낳았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이 엘가나는 두 아내 가운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나가 낙심할까 봐서 그에게 더 마음을 썼습니다. 그를 잘 다독여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인나에게는 질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더했습니다. 한나를 언어 공격을 합니다. 한나는 계속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갔고 그럴수록 한나는 점점 더 그 슬픔이 커졌습니다. 한나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는 이제는 음식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겨워합니다. 8절에 보면 착한 남편의 위로가 애처롭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위로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라면 이런 남편의 위로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어쩌면 그 문제마저도 해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아이가 없더라도 10 아들보다도 더 나은 남편이 있으니 그래도 나는 남편을 보고 살면 된다. 이러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의 아픔, 서러움, 그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안 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위로하지만 그것조차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한나의 근본적인 해결은 치유와 회복은 아이를 낳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과 바람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한나는 슬퍼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좌절도 될 수 있지만 새로운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받았던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된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한없이 타락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끝났을 텐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를 새롭게 잡아주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그런 경우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일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한나는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분인나와 싸워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투정을 부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이 시편의 말씀처럼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것은 영원히 사는 길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고통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주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소원을 갖도록 만드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한 소원을 주십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의 몽해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서름과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하듯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활약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되면서 초대왕 사울이 세워질 때, 그때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2대 다윗까지 영향을 주었던, 다윗을 기름 부었던 것도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정말 놀랍게 감당했던 위대한 선지자, 그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성전에서 자라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살아야 하는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무엘의 뒤에는 언제나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고 성전에 데리고 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으로 주신 아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쭉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도 한나는 그가 사는 평생 동안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중보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됐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을 때 자식들은 그 기도의 젖줄을 먹으며 자랍니다. 혹 빗나간 길로 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275장 찬송에 보면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생각나서 방탕한 길에서 돌아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고대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이름 앞에는 성자를 붙입니다. 성자라 해서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부르죠. 그의 어머니는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이 어거스틴은 일찍부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철학에 빠져서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이단인 마니교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점점 더 더해갔습니다. 워낙 머리가 뛰어나고 총명한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과는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런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타락한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조금씩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에서 수사학을 가르치고 있던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로마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톨레에게 톨레에게 집어서 들어 읽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들어 펴보았습니다. 그가 읽은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더 이상 방탕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그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후에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중세 신학의 기초를 놓는 신학의 거장이 됐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붙잡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그는 주저없이 고백했습니다. 성 어거스틴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는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었고, 모니카의 기도는 탕자였던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아버지의 기도가 있는 기도의 자녀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덧없는 이 세상의 영화만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이어받고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된다면 자녀들은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동안 그 기도의 모습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모니카의 기도,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